사도행전 16장 말씀 봅니다. 16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교회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처음에 서론을 한 파트 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에 3번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의 교회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광야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또 광야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의 교회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도 그냥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몸된 교회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집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집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교회, 또 지역이라고 할 때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혹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다양하게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도 큰 도시가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지역 명칭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지역 명칭이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지역 교회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인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집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집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눈에는 교회로서 드러나 있지만은 실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인 교회인 거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쭉 더 나가서 이제 주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주 예수의 교회는 성경에 또 이렇게 비유로 말하죠. 바로 이제 그 머리와 몸의 관계의 비유로 말씀해서 주 예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주 예수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처하시고 거처하기 위하여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 이런 개념도 이제 3가지 비유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회 모습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모습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또 이렇게 종합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회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정도만 대개 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교단이냐 뭐 이런 정도 얘기만 알게 되죠. 그러나 어느 교파나 교단을 떠나서 어떤 교파나 교단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세상이 다양한 모임들이 생기고 다양한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세상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세상의 어떤 개념들에게 그냥 따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그 결과 이제 교회를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또 예수를 믿지만 이제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안 나간다, 뭐 출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마치 그냥 하나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또 교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 결과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1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나오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합 부분 이 3번은 그 앞에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7번, 8번, 8번까지는 8번까지는 이제 그냥 성경 구조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쭉 성경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종합 결론에 나가서 종합 1, 2, 3 세 번은 주제별로 했습니다. 사실 어느 한 말씀을 본문으로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했습니다. 여기도 본문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마지막. 근데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은 바로 유럽 지역을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하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유럽 지역 선교인 거죠. 선교가 되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선교 현지에 가게 되면 전도를 하겠죠. 전도하기 전에 일단 어디든 기도처를 찾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가서 자기의 어떤 사비로 어떤 숙소를 찾지만, 그러나 어떤 거처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처를 정하고 어디로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처를 찾게 되는데, 이런 처음부터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가 그 중심 멤버가 되어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게 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때까지도 계속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한두 번 하다가 끝났고,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고 끝났던 것 같은데,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너희밖에 없다 하고, 사도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권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가 개척하는 초기의 모습, 아주 초기의 모습을 보는데, 이때에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 변화를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하라, 강권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집에 거하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교회가 드디어 첫 교회 모습인 셈이죠. 개척교회는 대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집에 있는 교회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이제 센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센터 역할로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세워지는데, 바로 그러나 지역교회의 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집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집이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상태를 이제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 오늘날의 지역교회처럼 제3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 아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 그런 집에 있는 교회를 좀 강조하고자 했느냐면, 바로 이것은 교회를 개척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집이 이런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이 나눠지고, 거기서 정말 소망을 나누고, 거기서 크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집이 기도원이 되고, 집이 기도처가 되고,
집이 교육관이 되고, 집이 예배당이 되고, 집이 그야말로 선교관이 된다 하면 다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마침내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도록 확산돼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귀하게 쓰여서 빌립보 교회로 발전된 것 같이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서 이제 더 한 단계 발전되고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집에 있는 교회의 개념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한 부분 함께 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크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는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교회로서 소속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 광야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이는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로서 광야의 교회이기에 인간의 눈으로 제대로 다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먼저 주 예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모퉁이 뜰로 삼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성전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거처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의 교회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교회이며 그의 아내 된 교회를 비유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에게 소속된 교회의 한 부분에 속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편 눈에 보이는 교회로는 에르살렘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와 한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이루기 전에 가정집에 기반을 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에 있는 교회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크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이 설명이 많죠. 그 하나님의 교회와 주 예수의 교회가 있고, 주 예수의 교회는 알다시피 이제 그 몸된 교회와 또 신부된 교회를 주 예수에게 소속된 거죠. 주 예수의 몸이요, 주 예수의 신부니까 함께 소속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예수가 그 모퉁이 뜰이 되거든요. 부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속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광야 교회는 이제 과거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 무리들을 신약의 관점에 볼 때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데 바로 임시적인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아니라 임시적인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예비적인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광야 교회는 이제는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 그것은 주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한 단계 더 완전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오늘날 그 주 예수의 교회를 주님은 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 모퉁이들이 되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지역에 있는 교회죠. 지역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한 지역을 이루는 지역교회를 이루기 전에 가정집에 기반을 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기도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2장 14절 보면 11사도가 함께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인즉슨 이렇게 2장 40절, 42절까지 쭉 보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여서 이렇게 되었고 마침내 기도한 가운데 힘쓰는 가운데 새롭게 된 거죠. 처음 교회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무리들이 소위 스데반의 순교라는 큰 박해를 인하여 흩어져 함께 이동해 가면서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말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가 그들을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사도행전도 하는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의 성령을 받게 구하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간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처음 큰 8장에 8장에 보면 한번 큰 박해가 있고 11장에 보면 큰 환란이 있게 되죠. 8장에 보면 이제 그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로 가까이가 사마리아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의 이제 북쪽에 있는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인데 바로 사마리아 교회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스데반이 순교할 만큼 큰 또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환란으로 인해 또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구보르나 베니게나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특별히 구심점을 잡은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첫 번째 큰 박해 가운데서는 사마리아의 그 구심점이 잡혀서 거기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처음 박해받을 때 그들은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박해에서 난 움직일 수 없다. 난 죽으면 죽어도 사수하리라. 박해 가운데. 그렇지만 이제 그 집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나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너희들이 가라. 너희는 더 여기서 핍박받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빌립이 이제 증거하면서 사마리아도 말씀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마리아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큰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순교가 옳다.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순교 당한 그들이 다 흩어져서 구보로, 베니게, 안디옥 다 흩어져서 하는데 그들 전도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안디옥에 모여서 이제 안디옥에서 크게 역사하게 된 거죠. 그때에 그 역사할 때 바나바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제 이 사울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가만히 변화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소문 들은 그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이가 있는 그를 데려다가 다소에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왜 안디옥에서 다소는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큰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형성되면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거기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이게 다 이제 바로 이런 핍박과 환난과 또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확산돼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편 새로운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교회로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라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반면에 이제 이방인 지역이죠. 물론 뭐 알다시피 안디옥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처음 진출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인 거죠. 중심을 잡았던 교회가. 근데 그쪽으로 이제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뭐 그전 소아시아까지는 사도 바울이 익숙한 지역입니다. 다소가 소아시아 지역 남쪽 그 지중해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이지만 그 에게를 건넌 저쪽 그리스 땅 쪽에 있는 그 땅은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땅이기도 한 거죠.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그 하나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의 수도인데 그만큼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그 환상 가운데 브론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불러서 간다. 가긴 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거기서 문밖 창가를 나가서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하면서 문 밖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제 두라디아 시에 있는 원래는 두라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데 이제 그 옷감 장사 하는데 이 빌립보에 와서 옷감을 떠가 빌립보에도 집이 있고 두라디아에 가면 자기 상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을 쓰는 거 본다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 우리 집에 유하라 강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거기에 기도처로 삼는 처음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바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한 가정에서 기도처로 삼고 그 기도처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전까지는 어느 집에 중심이었다는 것을 잘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알다시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큰데 그 교회에 어떤 뭐 큰 건물이 있었느냐? 하루만 3,000명씩 모였으니 뭐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수만 명 들어갈 만한 건물을 지었었겠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많은 성도도 있었지만 그냥 야외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그죠? 이렇게 모였던 것 같고 그 센터 역할은
마가다락방이 그 센터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 같이 큰 빌딩 짓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현대적인 어떤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받은 거고, 교회가 많아졌을 때 그 야외 집회하듯이 하고서 흩어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모이고, 또 그 지역으로서 모이고, 또 전체로 모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나갔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만일 그렇지 않고 예산교회가 큰 빌딩 짓는다면 아마 빌딩 짓기 바쁠 거려. 돈을 선교 하나 쓰는데 쓰지 못할 겁니다. 그 외에 얼마나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사님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핍박이 있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 박해가 있고,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다 죽잖아, 이렇게. 그죠? 순교 당하는 거 보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가는 거죠. 흩어져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쪽까지 흩어진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는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구부르나 이렇게 다 그런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베니게, 안디옥까지 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확산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 한 곳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사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기 힘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까지 간 거죠. 빌립보 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우는 양상은 그전과 다르죠. 그전에는 성도들이 먼저 막 가서, 그죠? 그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폐성한 상태거든요. 성도들이 먼저 가서 막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 10명 모였습니다. 누구 보내좀 주세요.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전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사마리아 교회거나 또는 이제 안디옥 교회인 셈이었죠.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부터는 다른 양상인 거죠. 바로 거기는 누가 가서, 성도들이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역자들이 먼저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좋은 첫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선교지가 먼저 전도돼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선교사들이 가고 사역자들이 먼저 가서 거기서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할 때 양상은 뭐냐? 바로 루디아의 집에 기도처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할 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찾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로 형성되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루디아 집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보다 먼저 고넬료 집에서 가족들이 변화됨으로써 시작된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넬료 집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는데 잘하신나이다. 이제 당신이 주께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풀며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들라. 이들이 여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고넬료 가정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그 백부장인데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고넬료죠. 이제 그 로마의 로마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 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탈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반도 출신만으로, 왜냐면 이탈리아가 그 로마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 자기가 정복하긴 했지만 적군의 복수심을 가지고 들어온 그 친위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군 지금 점령지에서 친위대를 뽑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지역 반도 내에서만 친위대를 만듭니다. 황제 친위대. 그게 바로 이탈리아 부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부대 출신이 그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백부장이 와서 그도 백부장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 당시에는 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했던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아마 부인이 유대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대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파 가까운 지역에 와 있다고 거기가 누굴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오시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막연히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는 동안에 그에게 교육받고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 만난 전부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탈리아 부대니까요. 이쪽 파견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당시에 왜 파견돼 나왔느냐?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이탈리아 부대의 이 헤로드 왕이, 이쪽에 헤로드 왕이, 당시 예수님 헤로드 왕이, 황제의, 전임 황제, 구테타로 새롭게 황제가 등장했는데, 전임 황제의 친구랍니다. 전임 황제의 친구여서, 구테타의 적군이 반대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시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감시하러.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는 이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 활동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그는 이탈리아 부대니까 군부대처럼 점조직으로 막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조직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개척하게 되면서 거기에 정점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했다. 베드로 선생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 선생이 지시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개척한 것으로 로마 교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나중에 한번 갔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갔는지 안 갔는지 맞는다 안 맞는다 또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개척한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것이 다 고스란히 고넬료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졌었고 나중에라도 고넬료는 또 베드로를 별도로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의 시간 내서.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많은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러면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면 왜 이 고넬료 가정이 변화되는 걸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뤘을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성경에서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집에 있는 교회, 고넬료 집에 있는 교회를 강조하려고 그 집이 변화되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기도처로 함께하는 이 모든 것도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개척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세우려고 할 때 집에 있는 교회 개념을 확실하게 부각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4번씩이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게 됩니다. 4번씩. 한 5번 한번 볼까요? 집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발전하였는데 어떠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교와 아굴라에게 분한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분한하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분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연면이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무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사랑하는 반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베아와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골로새 교회. 예. 이렇게 세 교회가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바울 서신서 통해 4번씩 언급하고 있거든요. 2번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하나는 골로새 교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레몬에 있는 집에. 또 이제 눈바는 여자인데, 예? 정말 눈바라는 여자 집에 부유한 집이었던가, 과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유한 여자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이제 그 라우디에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를 먼저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에서는 아굴라를 먼저 표현합니다. 아굴라는 남편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2년인가 3년 가까이를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죠. 그때 그 사역하면서 이 집에 함께 하면서 막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고넬료 집에서 시작되어서 커져가게 시작된 로마 교회도 사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본다면, 이런 표현 자체가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크게 정말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이 그저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집, 자기의 거처하고 안식처로서의 집, 그 생활하고 그냥 팬티 입고 다니고 하는 편히 다니는 있는 그런 교회의 집이 아닙니다. 평안한 목장으로 그냥 그 사생활 공간으로서 사적인 공간으로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 영장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그런 집, 이런 집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날은 다 집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 집이 열려서 성교관으로서의 집, 그 집이 열려서 기도처로서의 집, 그 집이 열려서 정말 예배당으로서의 집, 그 집이 열려서 교육관으로서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집에 있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이, 선교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개척교회는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뭐 여기도 토론토에도 작은 교회가 많은데 집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좀 더 발전되고 성장해서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우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집은 사생활 공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커서 정말 선교 사역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집에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집에 있는 교회로 정말 기도와 또 예배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기능을 회복해서 집에 있는 교회가 돼갈 때 선교 역사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선교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다 저 사람만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 역사가 확산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교회의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가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하게 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런 집에 있는 교회, 우리의 집이 그저 하나의 집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교관과 기도처와 예배당과 교육관으로서 이런 집으로 한 단계 더 승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어떤 사생활 공간으로만 치부되지 말고 정말 문턱을 낮추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집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 집은 목사들만이, 개척교회 목사들만 하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척교회 목사들만 하는 집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장들이 그 집, 사역자가 되어서 집에 있는 교회로 막 중심을 키워가게 된다면, 바로 그 소속된 그 교회는 더 발전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정말 여기서 해외로 우리가 발령받아 갔습니다. 거기서 집에 있는 교회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교회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교육하면서 선교하면서 한다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커져서 그 지역 교회가 되고 그 나라를 선교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나가기를 바로 사도 바울은 꿈꾸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는 그 유난히 그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집에 있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안 썼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서신서를 썼었죠. 그런데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야고보 사도도 서신에서 보냈는데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강조하고 또 집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겠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집에 있는 교회의 개념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서 우리 가정마다 집에 있는 교회로서의 구심력을 갖고 중심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정을 평생 한국은 뭐 아파트 한 채 수십억이라면서요. 수십억을 혼자 깔고서 이렇게 벽에 피고 자다가 하나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뭐 하고 왔냐? 아, 수십억을 깔고 자다 왔는데요. 이러고 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거기서 기도원을 만드세요. 거기가 기도원인데 동네 사람 다 와서 기도하게 문을 열어서 거기가 동네 사람 예배 처소가 되게 하세요. 거기가 선교관이 되게 하세요. 거기가 교육관이 되게 만드시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정말 헌신적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시험 듭니다. 온 가족이 다 헌신해야만이 그게 이길 수 있는 거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만큼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죠. 그게 다 선교죠. 함께 이런 선교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6번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발전하려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난 내가 지체하면 너희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의 터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역교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굳건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진리가 굳게 서게 되는 거죠. 가정 가운데. 이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먼저 합심기도 하는 겁니다. 가족이 뭉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이 4명입니다. 4명 중에 1명만 극렬하게 반대하면 오픈이 안 됩니다. 가정이. 극렬하지 않아도 난 그거 반대예요 하고 동참하지 않아 보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우리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요? 다 안 하는데.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 들고 나와 보세요. 가족 가운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
그 가정이 예배당이 될 수가 없고, 그 가정이 선교관이 될 수 없고, 그 가정이 기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가정을 오픈해서 가족이 집에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온 가족의 헌신이 함께 뭉쳐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헌신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 가족이 살고자, 똑같이 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합심해 기도할 때 바로 주님도 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저 관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로 함께 교회 자체 수단의 교회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가족이죠. 그죠? 가족이 두 사람이 가정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 중에 있다고 할 때 관찰자가 아니라 머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작은 그룹을 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늘 기도가 먼저는 기도처를 찾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가정에 살아있고 그 집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로서 구심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 서고 진리의 터가 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고 거기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돼야 그러면 마침내 이제 그게 집에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7번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떤 집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오살레 이 이름에 그날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바로 그들이 한 곳에 오순절날에 모여서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됐죠. 그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인데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예루살렘교회에서도 이렇게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그 마가 다락방이 아주 요긴하게 성령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 만찬도 거기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첫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늘 사람들이 그게 센터처럼 모이게 돼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 나온 상태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마가 다락방으로 갔더니 거기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먼저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로서 중심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중심을 이루기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 있는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 발전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에 집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 중에 예배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합심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합심기도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기도할 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들 중에 하심으로써 최소 단위의 교회임을 나타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은 두세 사람이 합력하는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가정교회, 곧 집에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 필요하며 주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지역교회로 발전했는지 말씀 읽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가정이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정에 정말 집에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성경의 표현대로 집에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마 복음의 역사는 놀라울 것입니다. 점점점 가정이 사생활 공간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문화는 가정이 오픈되어서 사생활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가정이 사적 공간으로 다 막아두는 거죠. 사생활 공간으로. 그러나 주님의 문화는 영적인 문화는 가정이 오픈되어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한 단계 더 헌신된 가정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가정들이 모아진 지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지역교회에 모아져서 제 몸된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멋진 교회로서 우리가 기초적인 교회 아주 초기 단계의 교회로서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잘 발달되고 잘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저 먹고 생활하는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